자, 우리 18장부터 봅시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부터 볼 텐데요. 자, 이제 출애굽기가 66, 666, 46 이렇게 흐름을 전달했죠. 우리 그냥 한번 보고 갈까요? 오래간만에. 출애굽기는 6, 6, 6, 6, 6, 4, 6 이렇게 덩어리 잡겠다 그래서 6장씩이죠. 첫 번째가 배경 및 소명, 백일에 배경 및 소명이에요. 그렇죠. 출애굽의 배경 및 소명이었고요. 두 번째 덩어리 6이 10장이었어요. 세 번째 6은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이었어요. 1부터 6, 7부터 12, 13부터 18장이죠. 오늘 그러니까 이동의 마지막 부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가 율법을 받아요. 시내산 올라가서 여기 도착했고요. 시내산 올라가서 율법 받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 25장부터 30장까지죠. 이게 성막규례 받아요. 4장이 두 돌판이죠. 그러니까 31부터 34. 두 돌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 건축이에요. 예. 봉헌까지도요. 이렇게 출애굽기가 구조가 이렇게 되죠. 66, 666, 46. 그러니까 요거 구조를 가지고 세 번째 6의 마지막 부분이 지금 보는 거예요. 자, 18장이 이동이 딱 끝난 거죠. 시내산 앞에 도착한 거예요. 그 도착했을 때 누가 오냐면 이드로가 오죠. 이드로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자, 이제 여기 이드로가 올 때 그의 모세의 아내와 아들을 데려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들과 헤어진 게 4장이었어요. 4장에서 하나님께 소명받고 이제 3장에서 소명받고 4장에 십보라와 그의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길에서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그래서 십보라가 급하게 아들의 하체를 벗겨 할례를 행하고 그 표피를 모세에게 던지면서 이는 내 피난편이다 그랬는데 이걸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네 때문에 내 새끼 피 흘렸어 막 던져버렸다 그랬죠. 그리고 아들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는 가족과 헤어진 상태에서 시내산 도착하거든요. 시내산 도착했다는 얘기를 미디안에서 들었죠. 들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전 과정을 이 광야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거죠. 듣고 보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미디안에 살던 그의 장인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시내산에 오게 돼요. 비록 우리 떨기나무란 책을 쓰신 김상학 집사님인가? 하도 오래돼갖고 그분이 쓴 책은 시내산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처음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이제 되면서 역사 속에서 거기일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종종 나온 장소예요. 처음이 아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계속 밀렸죠. 거기는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주장도 일리는 있고요. 교회사에서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구약에서부터 계속 시내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 거기라고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명확한 건 없죠. 왜냐면 거기라고 지도를 그려놓은 건 아니니까. 하지만 엘리야가 광야 가서 기도한 장소도 거기라고 보고 있고 다 그냥 지금 시내산 있는 그 장소라고 보고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싸울 거 없다 이 말이죠. 제 얘기는. 그거 갖고 죽이니 살리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래갖고 그거 갖고 싸울 거 없어요. 그냥.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교회적으로는 그 떨기나무 책은 패했어요. 우리 이제 신학자들끼리 싸우는 거에서. 그건 넘어갑시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자, 이스라엘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모세는 고센 땅에서 와서 해서 마라의 쓴물 사건, 엘림, 그 다음에 르비딤, 그리고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3장, 14장, 15장, 그죠? 15장,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16장이 만나장, 그다음에 17장이 르비딤 골짜기, 그리고 시내산 도착한 게 18장이에요. 근데 여기 미디안이 여기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땅. 그러니까 미디안, 여기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에 있던 그 장인하고 그 아내 그리고 자식이 이렇게 온 거죠. 맞다는 얘기 듣고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 전통적인 지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세요, 여기에요, 이러지 마요. 이렇게. 자, 지금 왔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자, 모세의 장인. 근데 미디안 제사장 그러죠. 미디안은 신정일치 국가라 그랬어요. 신정일치 국가라서 제사장과 통치자가 같은 한 사람. 대부분 고대 중동의 국가들이 다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같이 병행했어요.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듣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포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 그랬는데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모세와 다 얘기를 나누고 나서 자, 10절 가볼까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드로가 듣고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다.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유가.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삶에서 구원하는 것들이 본질적인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우리 영혼 구원이 본질이고 그리고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속에 그냥 몰아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안 하죠. 그렇지만 일상 속에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총체적 구원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삶 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전제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때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하는 거죠. 역사 속에서 그랬고 자, 여호와를 찬송한다 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자, 미디안 제사장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 미디안의 신이죠. 미디안이 뭘 섬겼는지는 명확하게 제가 지금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지만 그 중동의 신이 몰렉, 그 광야에서 섬겼던 신들이 대부분 모압과 암몬 등이 섬겼던 신앙이 몰록 신앙이거든요. 몰록이 광야에서 섬김 받았던 신이라고 보여져요. 하여간 그런 신을 섬겼었던 그 사람일 텐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그래요. 애굽이죠. 애굽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교만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12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이튿날 보니까 모세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와갖고 하루 종일 재판을 받는데 줄 서갖고 막 그냥 몇백 미터 몇 킬로 쫙 서 있는 거죠. 와, 줄 서 있는 거 얼마나 지치겠어요. 번호표라도 나눠주면 편할 텐데 그것도 없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이 그걸 보더니 이런 미련한 놈이 다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18절 저기 17절 보면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래요. 옳지 못하다가 이게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뭐 길을 쭉 서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옳고 그름을 따지겠어요. 여기 옳지 못하다 이게 언어는 로토브예요. 토브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토브는 좋다 좋아 뭐 좋아 막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의 부정적 두사가 로예요. 우리 로암미, 로루하마 우리 호세할 때 로자가 붙으면 부정적 두사라고 했잖아요. 우리 창세기 할 때는 그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할 때 그 영원히 함께하지 않다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단어가 로딘이에요. 로딘은 딘은 설득하다 이런 뜻인데 로딘 그래서 더 이상 설득하지 않는다. 그걸 결국 심판한다는 거거든요. 여기도
로토브예요. 어제 그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길에서 봤어요. 그 장례를 아산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어휴, 진짜 어제 되게 힘들었어. 매 막혀갖고. 설교 준비는 마음은 지금 막 큰일 났다. 조율 준비인데 막 이러는데, 이것도 우리 집사님은 좀 서운하시겠다. 가족을 잃은 권사님 가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오면서 되게 피곤하고 힘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옆을 딱 보는데, 근데 그 뒤에 붙어 있는 상호를 그 물건 만드는 어떤 공장인데, 그 회사 이름이 토브 뭐뭐예요. 근데 한글로만 톱을 쓴 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톱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한데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셔 저걸 히브리어를 또 알려줬네. 그랬는데 토브. 토브가 좋다예요. 굿. 이런 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옳지 못하다 이 말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좋은 행동은 아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좋지 않다 이거. 하루 종일 서 있는 저 사람 입장 생각해봤어? 이게 선하지 않,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이거. 그래서 좋은 걸로 해야죠.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 게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그 직분을 나누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저기 내가 이드로에 대한 이름을 해준다면서 그래 안 했네요. 자 여기 2절부터가 이드로가 나왔었잖아요. 1절에 나왔네. 모세의 장인이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드로는요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 모세 장인의 그 이름은 르우엘이에요. 르우엘. 발음이 어렵지만 르우엘이요. 이게 그 사람 본명이에요. 이드로는 사회적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각하. 그러니까 이드로는 우리 옛날에 요즘은 대통령한테 각하라는 소리 안 하죠. 옛날에 그래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그 존칭의 표현이 이드로예요. 이드로가 사회적 호칭인 거죠. 그 사람의 사회적 호칭이 이드로. 그 다음에 본명은 르우엘. 엘이 붙었죠. 이름에 엘이 붙으면 신과 관계된다 했죠. 그래서 신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르우엘은.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이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이름의 뜻은 신의 친구고 그는 그 사회에서 최고의 지도자로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저한테 황교안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그것처럼 이들은 그의 사회적 직분이니까 훨씬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름을 부를 때는 이제 그의 개인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드로, 루엘. 성경에 어떤 데 루엘로 나오고 여기는 이드로로 표현되는 건 사회적 직분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 이름을, 개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가 하는 행동이 지혜롭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봅시다. 20절. 그들에게 율례를 누구에게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우고 그들에게 이제 그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래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능력 있는 사람을 여기서 정의해줘요. 능력 있는 사람이 뭐냐? 능력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힘세거나 뭐 높은 지위에 있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첫 번째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능력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를 뽑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다음에 지혜롭고 칭찬 듣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집사를 뽑게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뭐 사회적 객관적으로 학벌이 좋다고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얼만큼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성장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은 성경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성은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신을 두려워하는 건 공포예요. 그런 공포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우리는 다 그랬는데 아버지 앞에 공포였는데 그런 공포 말고요. 이건 이제 바르지 않은 부자 관계예요. 부자 관계가 덜덜 떠는 관계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존중하여 그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그게 이제 경외이죠. 그 경외감은 이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성경 있는 법을 우리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이제 새벽 읽을 때 1.5배를 읽어요. 사실은 그건 이제 우리가 다독을 위한 읽기거든요. 전체가 같이 읽는 거니까. 그 다독도 하지만 반드시 개인적으로 정독하셔야 돼요. 정독할 때 성경이 내게 뭐라 말하는지.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 묵상을 할 때는 지식을 얻겠다가 아니라 이 본문이 내게 뭐라고 말하나, 여기서 하나님 나한테 뭐라 말씀하시는가 계속 주야에 듣다 보면 주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아침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했잖아요. 갈라디아서는 제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설교를 하기 위해선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몇 번이나 읽었을까요? 그걸 몰라갖고 몇 번 읽을까요? 모르는 줄 알아 보시네. 이게요. 이걸 내가 한두 번 들었냔 말이에요. 이거 제가 한두 번 강의했겠어요? 근데요. 이걸 계속 반복했잖아요. 계속 반복해 있는 거예요. 요즘 반복해 있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게 승질 급한 저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반복해 있는 게 막 발가락이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거 하기 싫은데 계속 해야 되는 느낌. 간지럽죠, 지금 발가락이 막. 그 과정을 계속 겪으셔야 돼요. 이 과정을 계속 밟다 보면요. 뭐가 오냐면 툭툭 보여요. 뭐 예를 들어 책망이라는 사람 두 개나 나왔어?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이들? 이 사람 뭐야? 그 다음에 두려워요? 뭘 두렵지? 뭐가 두려웠을까, 애들이? 이렇게 또 생각해야겠죠? 그 다음에 외식함으로. 외식이라는 단어가 둘 다 달라요, 여기. 근데 제가 오늘 설교 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외식, 그 13절에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다. 이 외식이 두 단어가 다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그러네. 그 다음에 거기 쭉 그러다가 16절에서는 제가 거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므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쑥 보이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 읽으니까 알므로? 그래, 뭐가 옳은지를 알았구나.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다는 걸 알았으니까 난 믿음만 추구해 라는 것으로 쑥 크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요, 이거 다 성경을 여러 번 읽은 분들은 오늘 이 얘기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내게 쑥 오려면 반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당연히 물어야죠. 읽으면서 주님,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있는 거예요. 귀 기울여 있는 거예요. 지식을 채우겠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읽다 보면 그때 개인적 성경이요. 그러니까 속독을 같이 함께 읽을 땐 그럴 시간 없죠. 그때는 다독을 통해서 전체 흐름을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 그때 집중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본문을 더 깊게 읽고 싶다. 해보세요. 넌 목사니까 설교하려고 읽잖아. 맞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그래? 저 느낌이 어떤 건지 한번 해보시면 뻔한 얘기인데 뻔하지 않아요. 이거 뻔하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개맛을 알아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어디 부분을 읽고 그러면 그 본문을 계속 최소한 한 20번 읽어보십시오. 20번. 천천히. 이렇게 말고 꼼꼼히 20번 읽어보면 단어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나 여기 있어. 툭툭툭툭 보기 시작해요. 그럴 땐 이제 받는 은혜가 달라져요. 성경을 똑같이 읽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거나 그렇게 해서 일을 분배해줘요.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게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뭘 뽑는 거예요? 재판관. 모세가 재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못하는 거죠.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는데 그들이 뇌물을 받아먹으면 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재판관으로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도 그래야 되고 성도들도 그래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장인이 있다가 가버리고 19장부터가 시내산 올라가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장면이잖아요. 자, 여기 19장 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래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산을 잘못하시면 안 돼요. 3개월이면 2달은 60일이고, 그죠? 한 달이 30일씩이니까. 그러면 그러면 3달째 됐으니까 60일이 넘었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시점을 잘못했어요. 우리 출애굽이 1월 14일 날 출애굽이에요. 6월절이. 그래서 14일을 빼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 달이 우리 30일로 계산하지만 29일이에요. 고대 때 유대인들이. 그리고 나중에 3년에 한 번씩 한 달씩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들어가요. 윤달이. 그 모자란 거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약간 계산 방식이 다른데 뭐 비슷비슷해요. 중요한 건. 그래서 도착하고 시내산 오르락거리면서 50일이 채워져요. 그래서 이때를 이 19장이 유대인의 절기 오순절의 근거장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출애굽하는 날이 6월절의 근거 날짜고, 그 다음에 오순절 두 번째 큰 절기가 오순절이죠. 봄절기에서 오순절은 출애굽기 19장이 근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나중에 보겠지만 출애굽기 34장 두 돌판 받고 내려왔을 때가 초막절의 근거 기간이에요. 그 시점이에요. 내용은 좀 다르죠. 농사절기로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절기, 봄절기, 가을절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그 6월절 추수하고 막 그러고 초막절이 끝나면 이제 파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절기로 가면 그렇게 되고, 이 사건절기로 하면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3장, 그 다음에 오순절은 19장, 그 다음에 초막절은 34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6월절은 피가 중요하고요. 19장에서부터 오순절은 뭐가 중요할까요? 불이 중요해요. 불 가운데서 주님 만나거든요. 불중이 산에 불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율법을 받아요. 그래서 오순절은 불의 날, 말씀의 날, 말씀 받았다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은혜의 절기인 거죠. 돌판을 깨버리고 유대인 히브리 민족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첫 번째 돌판을 부시고 분노하고,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다시 써줄 테니까 올라와 그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래서 그 초막절은 후에 뭐로 될까요? 그 은혜의 절기, 그래서 구원의 절기. 초막절에 모든 백성들이 번제단 안쪽까지, 그러니까 번제단과 그 본 성전 사이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절기가 초막절, 그걸 구원의 절기가 되는 거죠. 19장에 보면요, 그래서 도착하고 주님 앞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라올 때 아무도 못 오게 해요, 주변에. 그래서 못 올라오게 하고,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이끌고 업어왔다. 그러니까 뭐 훈련시키는 과정들, 독수리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뭐 공부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책 보세요. 자, 그다음 5절 6절이 그들과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점을 좀 봅시다.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구원은 여기서 이루어져요. 여기 거센 땅에. 왜냐하면 이때 6월절 어린 양이죠.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로 이끌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곧바로 불기둥이 딱 등장해요. 그래서 그들을 이끄는 거예요. 이끌고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백성이 피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제 그냥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언약 그 다음에 구원이 아니라 구원 받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행위를 보고 구원한 게 아니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 이제 모세를 부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언약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언약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언약을 안 맺어요, 하나님이. 왜냐면 걔는 심판 가운데 무슨 언약을 맺어요. 이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존재인데, 이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멀어진 존재인데, 더 이상 그들은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그 주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냐면,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왜일까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언약을 했어요. 구약에선 피언약,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 자, 지금 그러니까 구약은 이 그림자로서 역할을 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과 언약한다는 거죠. 저 시점이. 예? 우리 이런 장면이 창세기에도 있었죠. 창세기 15장이 믿음으로 의로워짐. 창세기 17장이 할례 받음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고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로워진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한 거죠. 그리고 할례를 요구하고 그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훈련되어져요. 22장이 완성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됐다. 네가 날 사랑하고 이제 알았다지. 완성된 다음에 좋다. 너 완성됐으니까 할례 받았으니까 네가 네가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단 말이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할례하고 할례했다고 끝이 아니라 할례 받은 그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결과적으로 22장에서야 됐다. 그 언약 백성이 훈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라는 단어를 계속 말하면서 징계는 사생자에게 없고 한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고 자녀에게. 그래서 징계가 있는 건 특권이고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이고 뭐고 다 구원받아야 기본인, 구원받은 백성에게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들에게 훈련이 있는 거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율법주의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우리 공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보니까 와 괜찮아. 근데 너 구원해 줄게. 구원해 준 다음에 똑바로 살아. 못 살아. 너 죽어. 다시 죽어.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고 그냥 신의 유월절에서 구원 받고 그다음에 그 백성들은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그 언약 관계 맺고 언약 관계 맺은 백성들이 이제 언약 관계 얘기 먼저 합시다. 자, 여기 이제 그래서 내려와서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오케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데 20장에 십계명이 주어지죠. 십계명이 쭉 주어져요. 십계명이 주어지고 18절부터 하나님이 그 십계명 준 말씀으로 주신 다음에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등장해요. 뭐로 등장하냐면 소리로. 그래서 우레소리로 등장하고 뭐라 말하냐면 나 안 보이지? 그거죠. 자, 19절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면 왜 두려워하지 말까요? 언약 백성에게 당신이 등장하고 말씀하는 거니까. 근데 그들은 신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은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 있는 거니까. 그리고 22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너네가 소리만 들었지 형상 없으니까 형상 만들지 마. 23절까지. 그리고 24절에 제단을 쌓는데 토단 쌓지 마. 그러니까 왜 토단을 쌓지 않는 거냐면요. 이 토단을 쌓는 이유는 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요. 제단을 높이는 거죠. 제단을. 자, 제단을 높인다는 의미가 뭘까요? 제단 자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단 자체가 거기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그보다 얘를
크고 웅장하고 멋있게 만들어봐요. 그럼 그게 얼마나 뭐랄까 대단해 보이고 신적인 능력이 있어 보이겠어요. 오늘 처음 온 형제 있잖아요. 그 형제가 건축을 전공했대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카톨릭도 가보고 그랬대요. 요즘 가톨릭 가봤는데 가톨릭 딱 들어가면 뭔가 경건하다는 거죠. 뭔가 죄지 만들 것 같고 은혜가 확 그래서 이제 그 건축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공간 신학이라고 카톨릭은 이미 그 신학으로 성전을 져요. 예배당을 져요. 그래서 그 중앙에서 디자인 나눠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들어갔을 때 그 웅장함에 압도당하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스테인가를 쫙 해서 빛이 쫙 들어오고 성가된 뒤에서 와 천사 소리 왕왕왕왕 울려 퍼지고 카톨릭은 쫙 하고 가운도 굉장히 화려하죠. 막 절기 때마다 막 엄청난 화려하게 입고 그래요. 가끔은 쟤네 가운은 무장옷 같아. 뭐 이럴 때 저는 막 그렇게 입고 그다음에 성찬도 막 이렇게 뭔가 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경박스럽게 말 안 해요. 여호와요. 막 이래서 아주 그 느낌이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건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런저런 했는데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 건축에 들어가 왜 그럼 개혁교회는 다 없애버릴까요? 개혁을 종교 개혁을 하면서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성상과 그리고 뭔가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거나 어떤 종교성을 자극하는 모든 것을 없앴어요. 그리고 뭐만 딱 서게 했을까요? 오직 말씀만. 성경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은혜의 방편이 되지 않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단 이제 그래서 다 그럼 거기 입구에 들어가면서 경건해지고 은혜 받고 뭐 이런 것 싹 없애고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성전 이 단도 똑같아요. 자 재단이 높아졌다 칩시다. 모든 고대 때 모든 신전은 일반 주택보다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보다 신전은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얘보다 더 높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신보다 높으면 안 되는 신을 밑으로 내려다 보면 되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고대 때 재단들 보면 되게 높죠. 우리 저기 남미의 아즈텍 문화 같은 거 보면 쫙 해서 재단이 저 위에 있잖아요. 그 남미 문화 보면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편 밑에 있는 군주들이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말이잖아요. 재단을 높이 쌓아요. 왜냐하면 신이 그 재단 자체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그 신은 존귀함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주님께서 재단을 높이 쌓지 말아요. 그리고 재단을 쌓으려고 돌단을 놓지 말아요. 여러분 번제단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1.5m예요. 번제단 높이가. 얘를 말하면 제 키가 보일 것 같은데요. 자, 얘가 1m 좀 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단 높이가 요만 정도 돼요. 나보다 좀 작아야죠. 자, 요만큼 돼요. 번제단 높이가 사방 2m고. 자,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를 예배하는 번제단의 크기가 요만한 거예요. 이게 뭔가 경건해 보이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만 한 몇백만 모여봐요.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야, 재단이 어디 있니? 보이지도 않아, 그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죠? 이걸 높이 쌓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러러 보게 되겠죠? 뭐가 숭배되는 걸까요? 재단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경배받을 수 있던 어떤 것들은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형상이 없는 거죠. 여기다가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 놓으면, 나름대로 은혜가 되겠죠? 저 가끔 달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 고난주가 같은데 십자가 탁 달아놓고 막 은혜스럽게 하고 그 보자마자 눈물이 퍽 쏟아지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도저히 제 신앙상 없애보고 싶다. 여기 우리 십자가 이렇게 있는 건 이거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시고. 근데 우리 왜 집사님이 그 마음으로 만든 걸 띄워! 이럴 수도 없어서. 그럼 우리 집사님이 만든 거 다 십자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있죠. 괜찮아요. 이게 뭐, 여러분 이거 보고서 저기 예수님이 계셔 이러진 않잖아요. 이게 밑에 있는데 저기 있다고 쳐봐요. 아주 크게 쫙 그 뒤에서 조명이 빡 비치면서 불 딱 꺼졌는데 파란 조명이 싹 은은하게 비치면 거기다 예배당 찬양이 싹 흘러나오면 주여 이러지 않겠어요? 구이동에 있을 때 우리가 구이동으로 이사 갔을 때 예배당에 있던 곳으로 이사 갔거든요. 근데 예배당 그 인테리어를 십자가를 탁 해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저는 십자가를 띄워야 되니까 십자가를 딱 띄웠는데 빵꾸 이만큼 나는 거 있죠. 그 벽에 이거 십자가 박느라고 거기다 조명 넣느라고 띄워버리니까 너무 흉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뭘 메꿀 수도 없고 돈 들여서 또 인테리어 하고 싶지 않고 다시 달았어요. 잘 알아요. 뭐 본질도 아닌 걸. 그런데 그걸 왜 띄웠냐면요. 어떤 분이 새벽 기도하시다가 여기서 십자가 보면서 막 알고 있는 거예요. 그날로 띄워버려 십자가 확. 이게 뭐야 이거 지금.
그때부터는 저희가 강대상에 안다는 거예요. 달아도 괜찮아요. 뭐 이것도 뭐 그런데 그게 신처럼 경배되고 그게 예수님처럼 보여지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 십자가 들고 다니고 막 이러고 얼마 전에 요번에 어느 교단에서 십자가 이렇게 탁 되게 예쁜 십자가 탁 들고 다니면서 이번에 시국에 해당하는 어떤 것들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미치겠다. 왜 개혁교회가 왜 이럴까? 왜 십자가 가운 탁 건건하게 탁 그러는데 정말 왜 이러실까? 그러실까? 큰 십자가 차라리 메고 끌고 다니시지 왜 저렇게 하시나 싶은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아니에요. 그게 목처럼 보일까요? 그게 비록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나 여러분 그것들이 잘못하면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을 표현하는 어떤 상징물처럼 보이고 그걸 좀 더 가면 신성시하는 거죠. 경건해지고 그걸 감히 받치고 다니는 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경건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것도 쟤또 왜 저러나 싶겠다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단을 높이 쌓지 못하게 한 건 그 재단 자체가 숭배되지 않도록 함이에요. 그 재단을 돌로 쌓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쌓으면 안 되냐? 그래서 출애굽 광야에서 재단을 어떻게 해놨냐면요. 재단을 보여드릴게요. 재단을 그릴까요? 아시겠지? 재단을 그려야 되겠지. 자, 재단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뿔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속에 철망이 이렇게 있어서 철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야 이제 여기다 놓고 불 때겠죠? 그러면 재단 떨어지니까 중간 정도에 이게 걸려 있어요. 망이. 요 공간이 있어요. 바람이 들어가 나무가 탈 거 아니겠어요? 여기 담아가면 어떻게 불이 타요? 근데 그럼 제가 쏟아지겠죠? 그래서 토단을 살짝 쌌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평땅이면 이거 번제단 이렇게 놓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공간을 요만큼 놔뒀어요. 제 그런 거 내라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건 실용적 차원에서 한 거지. 이게 그다음에 돌로 안 쌌어요. 돌을 싼다는 건 돌을 쌓다 보면 이 돌이 이제 또 높게 점점점 고대 때 중동 신앙들이 막 쌓게 되고 또 여기에 뭐라 그래요? 그 돌이 네 하체 본대요. 그러니까 재단과 일체가 되는 거죠. 이게 얘가 그냥 단순한 돌은 아니가 사람들이 그걸 재단처럼 쌓고 그 위에 번제 넣는 건 얘 자체가 재단이 되고 거룩하게 될까봐. 근데 걔가 또 내 하체를 보니까 우리는 지금 속옷을 다 입고 있지만 또 속옷을 안 입을 때는 어찌나 이렇게 치마같이 입으니까 얘가 돌이 보잖아요. 너 들어오면 하체를 보잖아. 내 재단이 더러워지잖아. 하지마. 라고 해서 모든 걸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만 경배받으라는 거죠. 봐봐. 하나님 안 보이지? 소리만 들었지? 근데 우상 숭배하지 마. 재단도 마찬가지야. 높이 쌓지 마. 그 재단 자체에서 재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재단 자체가 경배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당이 경배받거나 목사가 경배받거나 존중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드리기에 필요한 공간일 뿐 예배드리기에 부족하면 되는 것이지 이곳이 마치 경건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압도되는 분위기 예배도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 예, 그 좋은 거죠. 뭐 어찌됐거나. 하지만 그게 마치 신처럼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라든가 상징성이라든가 분위기 갖고 은혜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종교성만 자극하는 거죠. 본질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 불교 가면 더 편해요. 절에 등산 가다가 경내 들어가 보셨죠? 여러분 거기 얼마나 하고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냥 풍경 소리 달랑달랑 나지. 그 다음에 샘물 조조조 흐르지. 가만히 있으면 또 스님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 분위기는 괜찮아요. 거기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육적으로.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직 뭐만, 말씀만. 하나님 자체만 경배받아야 되고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만 만나는 거예요. 중간에 그 어떤 것도 걸리적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돌을 다듬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돼서 건물을 지을 때도 돌을 안 다듬어요, 이들이. 저기 뒤에 할렛돌 있잖아요. 할렛돌이 그냥 딱 쪼개면 그 직접에서 쪼개는 게 제일 날카롭거든요. 근데 할례를 행하려면 그 돌이 날카로워야지. 뭉뚱그려 갖고 할례를 하면 그 자식 죽일 일 있어요. 그냥 퍽퍽 긁어갖고? 아니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 저 할렛돌도 자연 상태에서 깨진 걸 찾아야 아주 힘들게. 그냥 돌 주워서 뚱 깨면 아주 유리 조각처럼 쫙 쪼개질 걸. 그걸 자꾸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인위적으로 쪼개지 않겠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은 뭐가 없냐면 건축할 수 있는 돌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석공이. 그래서 두로에서 바알 신전 짓던 애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 거죠. 그때부터 돌을 다듬는 건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확대 해석된 거죠. 여기서 본질은 뭘까요? 돌을 다듬는 게 부정할까요? 그럼 솔로몬 성전이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그 돌이 어마어마한 걸 다듬어다 옮겨갖고 그 베들레헴 지역이나 딴 데서 돌을 옮겨서 온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망치 소리가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딴 데서 다듬어서 갖고 와요. 그 어마어마한 큰 돌을 정말 저걸 어떻게 옮겨왔을까 싶을 정도로 옮겨오거든요. 다 다듬은 거예요. 다듬으면 부정하다며요. 근데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부정하다고 했나요? 아니요. 기꺼이 받으셨어요. 못 가요. 뭐가 확대 해석된 거예요? 돌을 다듬는다는 이게 괜히 이상하게 한 거죠. 얘는 본질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뭘까요? 제단을 숭배하지 마. 제단이 고대 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이방 종교들이 갖고 있는 제단의 경건성, 제단이 곧 하나님 같고 신 같고 막 이럴 때 그 제단 자체를 숭배하지 못하도록 한 하나님 역사인 거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모든 기물은 사라졌어요. 실물이. 왜 사라졌을까요? 우리의 종교성 때문에요. 그거 붙들고 신앙생활 할까 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오직 말씀만 붙들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목사가 신의 위치에 올라가기도 해요. 왜냐면 그 목사 말은 진리. 그 목사님 쫓아다니잖아요.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래서 저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왜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인데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가 커지면 우리가 섬김받고 그리고 신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가 말하면 절대적 권위를 갖고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 권위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지적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실수할 수 있고요. 그럼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어디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철저히 도구일 뿐이에요. 오늘 이제 20장까지 봤는데요. 여기 이제 18장에 도착해서 이도로 만나는 얘기.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진짜 능력 있는 자다. 라고 하고 19장에 올라와서 주님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조건적 하나님의 백성. 조건적이에요. 그리고 지키겠다고 하니까 십계명 주시면서 소리만 들려주시고 됐지. 라고 하고 절대로 신을 만들지 마. 그러니까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섬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